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새해가 된 지 벌써 2달이 지나고 다음 주면 벌써 3월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는 우리 교회에게 조금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제 생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쁘면 이번에는 밥 굳이 안 먹어도 된다 이러고 지나가기 마련인데, 물론 다른 식구들의 의견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식구들 생일은 좀 챙기려고 합니다만은 제 생일은 그렇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40주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3월인데, 매년 맞이하는 주일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추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옛날엔 대단했다, 그런 이야기 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는 것은요, 그 시간들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40년 동안에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계시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그리고 수고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왔지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우리가 아무리 눈물 흘려도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다면 우리 40년 아니라 400년이 지나도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40주년에는 우리를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40주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기 위함만이 아니라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함입니다. 지난 날들만을 되뇌이며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우리 그때는 참 대단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한 40주년, 그것이라면 우리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 같습니다. 교회는요, 언제나 새로운 걸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며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120명의 성도들,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께서 그 주권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4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가장 구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각 사람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운행하시도록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그렇게 성령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부어주신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현장, 그 역사의 새 아침을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과 같이 부어졌을 때 큰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각기 자식이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들이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들이 큰 찔림과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핀 42절 바로 앞절 41절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령의 일하심이 일어난 것 보았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지금 3,000명씩 돌아오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때 이 기세를 몰아 전도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한 단계를 완전히 넘어야 된다. 사람이 한 5,000명쯤 되면, 10,000명쯤 되면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된다. 그 일에 힘쏟아야 된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 일을 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안정적으로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인프라가 좀 갖춰져야 한다. 그러니 맨날 성전 한 귀퉁이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눈치 보면서 예배하고 모임하는 거 그거 그만두게 3,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증축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한번 마음 모아보자. 그렇게 말했어야 할까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물론 그 일들도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힘쓰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적절한 공간과 인프라도 중요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메인 인생들이니까요. 그러면 성령에 사로잡힌 공동체,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오늘 말씀 42절을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힘쓰니라. 여기서 힘쓰다 하는 말은 어떤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큰 노력을 들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devote themselves 이래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다, 온전히 드렸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을 때 그때 드렸던 표현입니다.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을 온전히 기도에 드렸듯이 이제 성령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또 다른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힘썼던 일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일에 자신을 드리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온전히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서로 교제하는 일에, 떡을 떼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성경은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공동체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과거에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때로는 말씀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그러면 됐지. 아이고 성경 공부 교리가 어떻고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실제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공부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부작용이 생긴 것일까요? 우리는 공부하면 인상이 찌푸러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자랐는데 우리 다 컸는데 또 무슨 공부를 이 나이에 하겠습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는 반지성주의가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반지성주의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뭔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긴 했는데, 그때는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드렸던 그 찬양은 무엇인가? 후회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뜨거움은요, 때로는 감정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꼭 그렇게 모두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다 하더라도 그 역사는 내 안에 말씀으로 다시 뿌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뜨거운 찬양이 있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전도에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나 충분히 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3,000명의 열심히 있는 유치원생들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000명의 열심히 있는 유치원생들. 성령이 임하셔도 우리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라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시간만 필요한 것 아니라 더욱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샘물이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자라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흔적을 보았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니라 자신을 온전히 그 일에 드렸던 것입니다. 온전히 힘썼다 이 말은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에 힘썼다는 사실을 들려주겠지요. 오늘날도 참 모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3.1절부터 이어지는 오랜만에 긴 휴가 기간인데 설립 기념 집회라고 저녁마다 모이라 이러면 참 마음이 답답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만 같았을까요? 지금은 주 5일, 주 6일, 적어도 주일에는 쉰다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만 당시는 주 7일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는 세상입니다. 누구도 내가 예배 가도록 주일에 쉬도록 허용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성도들이 모이는 시간은 남들 다 쉬는 점심시간에 그 시간 쪼개서 예배 자리에 나오든지 아니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 시간에 모이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일 힘든 하루를 지내고 그들의 육체가 피곤해도 한낮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저녁의 골목길을 지나 함께 모이기에 힘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피곤한데 얼른 들어가 식사하고 얼른 잘 것이지. 왜 그 시간에 말씀 듣는 자리로 3, 3, 5 그 밤에 모여들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성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제자들의 고백은 그 성도들의 고백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그들의 실제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만이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말씀만이 그들의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어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듣는 일에 자신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사랑하는 주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야기 듣는 것 즐겨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날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날 밤에 내가 그렇게 주님 배신했어.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렇게 주님 배신했어. 사도가 그렇게 눈물 글썽이며 얘기할 때 다들 막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나도 그랬는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 말씀을 들으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내가 무엇을 하기 전부터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 사실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내 안에 뿌리 박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기까지 곱씹고 또 곱씹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묵상이라고 하지요. 그 말씀에 뿌리 박기까지, 그래서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내가 온전히 자유케 되기까지 그들은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가정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말씀을 중얼중얼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다시 말씀을 찾았고 매주 듣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들은 하나하나 배워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하나 배워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즐겨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배우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면서 우린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와의 차이를 많은 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차이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앙의 연수가 차고 머리가 굵어지면 우리는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 아는데, 나 그거 다 배운 건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래서 팔짱 끼고 배우는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저 시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시냇가에 시절을 쫓아 말씀을 뿌리 내리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세월이 지나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잘 알아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대의 역사나 그레코로만과 지중해 문화에 대해서 우리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 저 드리지 않습니다. 초대교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해석해왔는가 이런 이야기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는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그거는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나 자신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올 3월부터 성경 기초반과 교리대학, T성경부 등 성경 공부 과정이 개설되지요. 마더와이즈와 아버지 학교 역시 준비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시간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겪어오셨듯이 자라야 할 시간, 배워야 할 시간은 너무도 쉽게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2024년이 말씀에 깊이 빠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은 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람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을 뿐 아니라 교제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교제라는 뜻의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사귄다는 뜻이죠. 서로 주고 서로 받고 그럼으로써 서로에게 스며든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귐은, 이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사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의 교회도 너무도 다양한,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성별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재산도 달랐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첫 번째 교회 안에는요, 서로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들, 한쪽은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유상종 아니겠습니까? 같은 공통점을 가진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모입니까? 같은 지역 출신끼리 그 공통점 가지고 뭉치고, 같은 집안 사람끼리 그 이야기하며 뭉치고, 같은 학교 출신끼리 옛날에 우리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야기 뭉치고, 같은 직업끼리 회사 이야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최근의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뭉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교제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교제합니까? 어떻게 뭉칩니까? 서로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로 묶는 성령의 줄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공통분모인 하나님 이야기하며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인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상대에게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평 되는 집에 살고 있는지, 얼마짜리 차를 굴리는지,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우리가 처음 갖는 관심이라면, 우리가 그거 묻고 있다면 우리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인 사람들은요, 서로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피값으로 사신 형제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나니까 서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모였으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으며 서로를 향해 웃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 이야기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으로 만나서 한 주간의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들이 내 삶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모임이지요. 그리고 첫 번째 교회의 성도들은요, 단지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안색이 어떤지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고요. 얼굴이 어두운 지체가 보이면은 그에게 니 어찌 지내노?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곁에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게 된 것입니다. 웃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일로 이어지지요. 그들은 자신의 물질을 형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어놓기도 했으며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내 삶의 자리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이 일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성교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집이 좀 근사한데 집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만은 꼭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장성했으면 내 집의 방 하나를 손님방으로 비워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양교회의 서구교회의 가장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썬데이 런치입니다. 주일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일 점심 식사가 그들에게 일주일의 가장 큰 식사인데요. 그 식사의 자리에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또 가난한 이들을, 또 필요한 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이지요. 너를 위한 자리가 내 집에는 있다. 그 한마디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요, 내가 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다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쳐서 힘든 날에 홀로 동굴에 들어가고 싶은 날에도 그렇게 동굴로 들어가는 대신에 내 형제들이 있는 자리로 나오는 이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이들, 그들이 성도인 것이죠. 첫 번째 교회의 성도 식구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이 보여서 못마땅해 보여도 한마디를 꼭 하거나 아니면 팔짱 끼고 거리를 두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교회에 참여하는 이들은 주께서 사랑하도록 내 곁에 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는요, 단지 말만의 교제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상에 함께 둘러목 앉아 떡을 떼며 우리가 과연 한 몸임을, 우리가 과연 한 형제 한 자매임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떡을 떼는 일이라는 이 사실은, 이것은
첫째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의미하겠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성찬은 단순한 예식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찌신 주님을 기억할 때 그 자리에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자매들을 또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할 때 우리의 성찬은 의식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사랑 가운데 나누는 우리의 밥과 국에 주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주님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서 내 밥상뿐 아니라 내 형제의 식탁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였을 때 날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 간구하는 대신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식사할 때마다 함께 소리 높여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귀한 식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 천국에서 한 가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날에 여기까지 이 땅에서 나와 내 지체들의 식탁을 축복하시고 그날의 천국의 식탁에 함께 주님 내 형제들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간구를 식사 때마다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먹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언제라도 전화해서 요새 우찌지네노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같이 다이어트가 좀 걱정된다면 꼭 밥을 안 먹어도 괜찮겠습니다. 차 한잔 하자 그래도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궁금해하는 공동체, 그래서 떡을 떼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주께서 만드시기를 원한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요, 다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성령의 역사하시는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이지요.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요, 내 직장과 내 가족과 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던 때에도 기도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도 다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조용히 다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하며 집에서 기도하며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초라한 기도의 자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 시대를 위하여 자신을 드린 사람들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보는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40주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도하며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형제와 자매라 부르며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찬에 참석할 때뿐 아니라 서로의 식탁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식구 되기를,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식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40주년을 지나 점점 자라갈수록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커져갈 뿐 아니라 우리 겉만 커져갈 뿐 아니라 우리 속으로부터 단단히 채워져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40주년이 지났을 때 그때 더욱 빛나는 열매들을 들고 주님을 배우는 그런 복된 새순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